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결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으로 제가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또 아멘 하시며 이렇게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번 달 그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는 거 아시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생명, 절대 더듬은 게 아니죠. 새 생명, 더듬은 게 아니라 새 생명 축제가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각자 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작정 다 했고, 귀하게 또 1층에 다 이렇게 보드에 이쁘게 이 생명나무가 또 붙어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또 이번 또 주간 동안 열린 목장을 또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새 생명 축제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점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또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크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나가면서 진짜 새 생명 축제를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 세미나를 지난주에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의 가치관을 진짜 다시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광인이라고 불렸던 그 한 사람의 그 귀한 정신을 제가 좀 맛보고 왔었거든요.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칼 세미나의 필독서였는데요. 그 책을 이제 읽고 갔더니 결국 칼 세미나의 모든 내용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한 주간 동안 귀하게 훈련받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책 한문 속에 사실은 제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진짜 깨달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또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던 그 삼허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삼허. 이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난 세 가지 이제 비복음적인 현상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삼허는 하나는 허상, 다음 하나는 허수, 그리고 나머지는 허세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상은 믿음을 가지는 그 개인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당연한 그런 거죠. 허수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함. 또 다른 말로 또 질보다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풍조. 우리가 좀 양적인 걸 좀 중요시할 수밖에 없이 막 치우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허수라고 말합니다. 수에 대한 거죠. 허세 말 그대로 이제 기세에 대한 그 허인데 이 허세는 교회와 사람은 많지만 세상을 향한 실제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 이해되시죠? 사람은 많고 교회는 우리 이 한국 땅에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미미하다는 거죠. 이걸 허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삼허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비복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은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사라져가거나 또 지금 곧 찾아올 이제 마지막 주에 새생명 축제가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전도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이 삼허 현상, 이런 현상 속에 혹시 빠져있진 않은가, 비복음적인 이런 일에 빠져있진 않은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이제 서두입니다. 시작 부분인데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허상, 허수, 그리고 허세에 대응하여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바로 복음, 마음, 그리고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요. 오늘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담은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복음적인가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적인가? 복음을 담는 마음은 복음적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적인가?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또 약간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고요. 이것을 나눌 때 사모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며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이제 복음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게 바로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적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보면 이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복음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복음이 진짜 복음적이라면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그게 오늘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엔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이제 faith in Chris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취한다는 개념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회개와 이 믿음 좀 더 디테일하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을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참되게 있는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단지 후회나 또는 자기 반성,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좀 같이 찔리네, 안 이래야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후회하면서 이제 반성을 한다고 해도 이게 회개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회개를 진정으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돌이켜도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의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찾으시죠. 이미 아시면서도 찾으시죠.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피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그 낯을. 그런데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독특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죄를 잊고 이제 자신의 죄를 잊고 도망가고 싶은 게 양심의 가책이라면 이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은 대상을 도리어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대상을 찾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앞서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있었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이 뒤에 잘 나옵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래서 높아진 자 낮아지고 낮아진 자 높아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역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역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피한다.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께 얼굴조차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회개가 내 안에 복음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라고 하냐면 인식론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구나, 이제 안 이래야지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관계를 해결해 본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돌이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뭐 의복과 뭐 흉패와 뭐 둠밈과 우림과 막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복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관을 쓰고 금띠를 둘러요. 금띠를 제일 마지막에 그 금띠를 두르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 금띠를 해서 그 금띠에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성결하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여기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울을 봐야 글자가 똑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파지 않습니까? 그럼 찍으면 똑바로 나오지요. 거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아론에 대한 처음에 말씀인데 내가 이 아론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모든 백성들이 아론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성결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모든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글자 똑바로 보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여호와께 나는 지금 여호와께 성결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성결한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 돌이키고 있는가?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를 하나 들고 믿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죠? 큰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어떻게요?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근데 언제쯤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바로 보내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째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다윗을 방치하세요. 제가 이 회개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내용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라도 그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전을 나가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신이 만든 찬양대에 찬양하게 하고 밧세바와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그 예배를 지휘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1년의 시간과 나단이 왔을 때 즉시 회개했던 다윗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며 회개했을 때 그 다윗의 모습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찌르지 않을 때 여러분 결코 다행이다. 모르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나단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찌를 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때 다윗이 엎드렸고 비록 첫째 아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고 그 이후로 유다 왕조를 20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참된 회개가 무엇을 일으키게 하냐면 그 안에 모든 죄적인 요소와 속된 요소들을 제거해 줍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복음적일 수 있는 것은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말 그대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이루어질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이루어질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경험케 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여줄 수 없음에도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해내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은 이 시점에 있지만 실제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 확신이 되는 그 결과가 마치 지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거고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삶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내 삶으로밖에.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또 3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통찰력과 같은 게 믿음이죠. 이 세상이 누가 만드셨는지를 이 만물을 볼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저절로 누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거의 말 안 해요. 제가 크게 정말 성경을 웬만큼 다 찾아봤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바냐에 나오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나를 기뻐하신다.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죠. 또 하나가 뭐냐면 택한 백성을 기뻐하세요. 즉 구원받은 백성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다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내심이 가장 기쁘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도 회개와 같이 인식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복음 안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참되게 들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복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담는 마음도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담겨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저는 간단하게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복음을 담는 마음이 복음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 복음을 담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그전에는 사실은 목자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자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바울이 됐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이제 가죠. 신나게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문서를 들고 다 당당하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죠. 바울에게 전적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완전히 바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빛이 임하는 가운데 이 빛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다른 같이 간 일행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있고 바울은 완전 엎드려서 이제 누구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올바로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잡고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마치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뭡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을 향한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목자의 최고봉 아니십니까?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죠? 그래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여러분 진정한 절절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이게 뭐냐면 복음을 담는 바로 그릇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의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이 복음이 왜 전하는 방법이 왜 복음적이느냐? 이제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얘기한 탈육신적 문화라는 단어를 먼저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막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저 뭐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하죠. 그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바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서두르게 만들고 그죠?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뭐가 필요한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다 하게 만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죠? 과부하 걸리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육아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직장을 바쁘게 다니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막 바빠서 이제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등한시하게 되는데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듣고 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 신앙을 그러니까 내 신앙은 한마디로 내면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러니 내 신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내면적인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그 성육신적 교회라는 그 책에서 탈육신적 문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분명히 만드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그죠? 그런 공유된 분명한 교제가 있었고 양육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가 많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인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보고 뭐 교회 나갈 필요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한 친구 결혼식은 꼭 가야 되는 거죠. 내 얼굴 도장 찍어야 돼. 친한 친구 결혼식에는 목숨 걸고 막 바빠도 막 가는데 근데 교회 와서 성도님들끼리는 얼굴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뭐 내면적으로 신앙을 성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탈육신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성육신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자라고 동시에 이런 공동체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와 장소와 공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그런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는 같이 신앙의 성장에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죠? 한 영혼을 키우고, 이제 교회로 당기고, 예배자를 나오게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할 때, 바로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방법이 성육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 자매님, 그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자매님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교육기관에 맡겨져 있다가 끝나면 바로 이제 학원으로 연계되었다가 저녁에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는 이제 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를 하고 가사를 하고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직장에 지쳐 있는 엄마지만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 시간을 쪼개가면서 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그죠? 그렇게 아이와 보내고 또 이렇게 막 바쁘게 이제 치열하게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주말이 됩니다. 그죠? 주말이 되면 이제 한 주간의 체력이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내일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라고 잠듭니다. 근데 이제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늦잠을 자서 교회를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 영상으로 대신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결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결석하는 이제 성도들을, 그 결석하는 그분을, 그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뭐 힘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 자리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권면하고 촉구는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성육신적인 그런 전도를 한다면, 또 그 사람을 이제 영혼을 감당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상황은 지금 아이를 키워야 되고 혼자 지금 편모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정인데,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영혼들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 또는 그 가정의 그 마음의 그 선에서 서서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방법, 옳은 방법, 정답, 힘내야지. 할 수 있어. 좀만 더 힘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힘이 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이 힘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저 가정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힘듦을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편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육신적인 전도를 한다면, 그 방법이 성육신적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나 영혼이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면 그 가정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 가정의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할 때 상처받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육신적인 전도라는 것, 방법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각자 분명히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각자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나와 있는 영혼들도, 나와야 될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헤아리며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며 그러한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초월하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와 어떤 경계도 분명히 허물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복음의 직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의 위치까지 우리는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육신하듯이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자랑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한 영혼이 나에게 감당이 된다면, 한 영혼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영혼에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까지, 잃지 않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며 붙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새생명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또 좋은 귀한 행사 잘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친 영혼을 오늘 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새생명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고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허락을 여러분 가볍지 않게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적어낸 영혼들이 많거나 적다면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엔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귀하게 상처받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복음적으로 가지고 복음을 담는 마음을 복음적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복음적으로 가지고 오늘 점검하시면서 진짜 남은 이제 2주간의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 주님 그 사랑하는 한 영혼, 마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 시절의 그 설레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혼에게도 내가 이 귀한 마음을,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마음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그 같은 설레임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요, 사랑은 남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며 성육신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가신 귀한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